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요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요나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자 합니다. 요나는 아수르라는 나라, 그 나라에 주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방금 3절 말씀처럼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가 왜 나올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그런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경에는 요나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잠시 살펴봤어야 합니다. 이 요나는 요나가 살고 있던 이 시대 여로보암 2세가 왕일 때였어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고 그 시기 때는 어땠냐면 13대 왕으로서 많은 부가 축적되기 시작했고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또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때 차지했던 그 땅들을 많이, 거의 대부분 차지했던 사람이 이 여보람 왕이었어요. 여보암 2세죠. 그래서 여보암 2세 때 나라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소망이 넘쳤고 잘 나갔어요. 경제적으로도 호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나름 잘 살았던 거고 나라 자체도 나름 부강해지고 다윗을 그렇게 살았는데 다윗과 솔로몬 때 그 땅 영토들을 많이 차지했어요. 대부분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 요나는 그가 원래 스불론 지역 사람인데 그 땅이 어디냐면 다른 나라와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 경계선에 있는 지역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침공이 있어요. 외부 민족들의, 외부 나라의 침공들이 있는데 그 침공을 겪는 게 어디예요?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국경지대에 살다 보니까 대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급습해서 그들의 농작물을 다 불태울 수도 있고 그들의 가족을 포로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죽임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졌던 사람이 요나였어요. 그리고 요나는 직업이 뭘까요? 직업이 여기서 보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왕하 14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이느라. 많은 솔로몬 때 열왕기상 8장 65절에 나오는 그 땅들을 대부분 차지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호황기 때 어떻게 보면 나라를 회복하고 소망이 넘칠 때 그때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선지자 역할을 왕궁에서 했던 거예요. 왕궁 안에서도 선지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왕에게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던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위한 내 왕을 위해서 섬겼던 그 선지자 요나가 지금은 하나님 뭐라 얘기하신 거예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예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얘기했어요. 가기 싫어요.
국경지대에서 이방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고요. 특히나 아수르 왕이 끔찍했어요. 아수르 왕 중에 살마네살 왕이 있어요. 그 살마네살 왕은 잔인하기로 유명해요. 어떻게 했냐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거나 포로를 잡으면 그 포로를 한쪽 팔을 잘라요. 그리고 막 조롱해요. 그리고 한쪽 팔에 뭘 할까요? 자기 가족의 머리를 들게 해요. 그렇게 들고 오는 자들을 막 조롱하다가 그들의 혀를 잘라버려요. 끔찍하죠. 이게 아수르 왕의 모습이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끔찍하고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볼 때 이들의 민족을 해괴하고 돌이키게 한다는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기들 얼마나 괴롭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기적, 최고의 표적을 나타냈던 구약에서의 최고의 표적은 어딜까요? 지금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이 기적과 같은 거예요. 왜? 주님이 너희들의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 요나가, 그 선지자가 지금 오늘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 원수 같은 나라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친구가 태국으로 이렇게 선교를 갔어요. 온 가족이 갔어요. 큰아들만 두고 자녀가 이렇게 많거든요. 큰아들만 빼고 나머지 가족들을 데리고 갔어요. 가서 생활하는데 하루하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지는 하나님은 이틀치를 안 주시는 것 같다고. 하루치만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루를 살아내고 나면 그 다음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매일매일 닥치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어요. 물만 틀면 물 잘 나오고. 그런데 자주 물이 끊긴대요. 그래서 물탱크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몇 시간 동안 물이 없다가 새벽에 돼서 물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막 기다리다가 물을 틀면 흙탕물이 컬컬컬컬 나온대요. 그래도 좀 산 나라는 태국인데 동남아 중에서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태국에 속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보내신다. 근데 오늘 요나를 선교사로 보내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다른 민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일들, 증가하는 일들이 중간중간 나타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그 나라 민족과 그 지역에 가서 해결을 요구하는 그 말씀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는 최초의 선교사 같기도 해요. 선지자이지만 선교사 같기도 해요. 그런데 선교사를 갔는데 어디로 가요? 원수의 나라, 잔인한 그 민족 아수르에게 가는 거예요. 싫어요. 그래서 그는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적혀있죠. 요나가 뭘 피했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대요. 자, 하나님께 영적인 메시지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명이 내 육적인 관점, 내 마음에, 내 어떤 정서적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힘들 때 뭐 하려고 그래요? 외면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하영아 문 닫고 가 하면 응? 이러고 가요. 하영아 아빠 방 문 닫고 가야지 하면 응? 응? 이러면서 모른 척하고 가요. 왜 그럴까요? 하기 싫은 거예요.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가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와요. 뭐 우리 원수가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대원수가 우리 가정에 있대요. 이해되지 않고 말 듣지 않는 그런 내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먼저 그들을 위해서 먼저 섬기래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네가 먼저 바뀌래요. 근데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섬김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내가 바뀌어야 돼요? 저들이 바뀌어야죠. 근데 주님의 얘기가 네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안 바뀌어도 돼요. 나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을 통해서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왔다는 건 풍랑이 왔죠? 근데 영적인 풍랑이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외면했어요. 못 본 척하고 돌아섰어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부터가 아니라 아예 들은 척을 안 하려고 할 때, 아예 외면하려고 할 때 하나님 뭘 하실까요? 여러분 삶 속에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척 하려고 외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래요? 내 환경에, 내 삶 속에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펴야 돼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지금 왜 풍랑이, 왜 문제가, 왜 거꾸로 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는 자세도, 마음을 함께 들으려고, 집중하려고 하는,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내가 없었기 때문 아닌가? 우리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주님 분명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대요. 마침이래요. 마침.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느껴지고 마침, 때마침 그 타이밍이 적절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가는 거예요. 갔더니 뭐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자,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니느웨는 지금 어디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크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욥바란 지역에서 이 니느웨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정도래요. 800km?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거리는 약 3,400km래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배를 타면. 그런데 이 배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 때 이 얘기를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는 거의 3년에 한 번씩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때마침이라고 생각했다는 그 마침이 뭐 하루에 한 번 오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오고 한 달에 한 번 오고 몇 년에 한 번 오는 그 배가 마침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다시스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열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말고 오히려 내가 이 사람 4명 5명 다른 사람 오히려 더 섬길게요. 저 한 사람을 섬기는 거 말고 저 4사람 저 5사람을 오히려 섬길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만 말고 저 한 사람. 지금 요나는 800km 저 거리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4배에서 5배나 먼 저 다시스로 갈게요. 더 먼 거리로 가서 더 멀리까지 주님 회개하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배를 탔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왕궁에 계속 남아있으면 더 좋죠. 호의호식하면서 왕에 대접받으면서 한 번씩 백성들의 얼굴 내비치며 와 선지자야 하면서 엎드리고 얼마나 좋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 호의호식하는 그 삶도 포기하고 어디를 가겠대요? 다시스로 가겠대요. 배를 타고 3,400km, 말이 3,400km지 배 타고,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배 얼마나 타보셨어요? 저는 해군이라서 배를 많이 탔어요. 그런데 배가 한 번 나가면 한 4시간, 5시간 타고 나면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육상에 와요.
배를 많이 타잖아요. 그러다 땅이 내리면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왜? 배는 계속 흔들리는 걸 내가 집중하자마자 계속 살다 보면, 배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게 적응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게. 근데 땅에 육신이 내릴 때 땅이 안 흔들려. 나만 흔들리고 있어. 내 생각이. 저 배를 처음 타고 멀미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배 멀미가 사람이 거의 죽는 것 같아요. 계속 구토를 하면서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으면서 막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막 고통이 와요. 지금처럼 좋은 배도 아니잖아요. 큰 배도 아니잖아요. 나무 배로 만든 그 배를 타고 그 가는데 그 길을 가겠대요, 요나가. 그런데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영적인 메시지를 외면하고 내 육적인 생각에서의 틀, 내 기준에서의 어떤 수고를 봤더니 이게 더 좋아 보여요. 이게 더 뛰어나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뭘 할까요? 딜하는 거예요. 딜. 하나님 보세요. 나 더 멀리 가요. 하나님 보세요. 나 더 많이 전도해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더 많이 애쓰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 니느웨는 못 가겠어요. 마음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요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고백이 없나요? 하나님, 저 사람 이해가 되잖아요. 저 사람 왜? 하나님. 뒤에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반복해줘. 3절에 두 번에 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내려갔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선장들, 아니면 뱃사공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주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갔고 주의 얼굴을 피해서 이방인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았던, 선택을 한 게 누구예요? 요나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니느웨 가는 것보다 더 애쓰고 수고합니다. 더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성김으로 갑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뒤에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앞에도 또 나와요. 이전에는 뭐 나왔어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갔는데 그 큰 성읍으로 안 갔더니 뭐예요? 큰 풍랑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 원어적인 내리심에는 뭐예요? 던졌다는 거예요. 뭐 창이라든지 막 이런 거, 화살이라든지 이런 걸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바람을 던지셨대요. 그에게. 풍랑이 몰아치는 거예요. 휘몰아치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던지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있었대요. 여러분이 주님이 가라고 하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지 않았더니, 내가 그 주님을 외면했더니, 내 삶에서 봤더니 큰 풍랑이, 내 삶의 기준으로 봤더니 큰 폭풍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영적인 그 갈망을 내가 피하고 외면하려 했더니 하나님 내 환경의 풍랑을, 폭풍을 몰아치시더라고요. 왜? 그걸 통해 나를 깨우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 할까요? 어떻게 보면 될 대로 되라 하면 뭐예요? 자포자기하고 뭐 할까요? 자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자빠져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다시스 가는 배를 돈 주고 탔어요. 거기에 배삭스를 냈어요. 엄청난 큰 돈을 줬을 거예요. 헛된 곳에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자기 물질을 줘가면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3,400km를 타고 가는 거리예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버스 KTX만 타도 얼마예요? 비싸잖아요. 근데 그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 얘기를 합니다.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요. 배 안에 있는 선원들, 그 사공들이 두려워했대요. 풍랑을 보고.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얘기해요. 자, 이방인들, 거기에 선원들, 그들은 뭐예요? 풍랑을 맞으니까, 어려움을 겪으니까 뭐래요? 자기 신을 찾아요.
부르짖어요. 자기 신들을 막 세상말로 알라, 부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을 부르짖고 또 뭐예요? 자기가 육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다해요. 또 배를 가볍게 하려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 그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실었을까요? 자기 생업 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거, 오히려 뭐 할 수 있어요? 빚더미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빚더미에 앉더라도 이걸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더 귀하니까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뭐예요? 뒤에 또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요나는 지금 주님한테도 외면하고, 지금 저 선원들, 이방인들, 그 배에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도 외면한 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침륜에 빠져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나 너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는 애통하고 있지 않느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 않느냐? 폭풍과도 같이 큰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가, 저 세상 사람들, 저 이방인들은 큰일이 났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서 분별하면서 문제가 왔다는 걸 인식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의 신을 찾거나 그들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 살고자 하는데, 내 백성이라고는, 내 자녀라고는, 내 선지자라고 하는 네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침륜에 빠진 채 깊이 잠들어 있다면 그게 저주다. 뒤에 말씀을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다에 던지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밑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잔 걸까요? 멀미가 심했는 걸까요? 좋게 해석하면 멀미가 심했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기절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잠들었다 얘기하는 것들은 그 깨어있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평안이에요. 거짓 자기의 어떤 위로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은 채 불순종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자기 거짓 평안에 잡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내가 성령의 위치에 있잖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자기 스스로 평안을 추구하면서 거짓 안식에, 거짓 평안에 잠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새벽 말씀 통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이 안식 안에 들어가려면 뭐래요? 주님이 나로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안식한대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로 인해 안식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비우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고집이 뭐예요? 하나님 이 한 가지는 못 걷겠습니다. 그게 누구냐? 니느웨 저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은 결코 하고 싶지가 않네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요나의 심령이에요. 그리고 깊이 잠들고 있는데 그걸 누가 깨웁니까? 6절 말씀 선장이 가서 이르되 자는 자야 어찌하면, 욕했을지도 몰라요. 어찌하면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니? 잠이 와. 잠이 미쳤구나. 이거 제정신이 아니네. 선장이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지금 뭐라는 걸까요? 이방인을 통해서, 안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요나를 뭐 하고 있어요? 질책하거나 그들 가운데 뭘 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수치심을 느끼게 만듭니다. 분별하지도 못하고 거짓 평안에 잠겨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도 자기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잠이나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당장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소식이 오는 거예요. 뭔가 행성이 떨어지고 있거나 북한이 핵미사일을 쐈거나 그럼 그 소식을 들어요. 그 문제가 왔대요. 그럼 살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여러분은 뭘 하겠어요? 주님께 부르짖어야죠. 저 이방인들도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에 빠진 그들도 그들의 신을 부르는데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요나는 너무나 해탈한 것도 아니고 무지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어눌할 정도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거 이해가 안 돼.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고 저것들 사지분간도 못하는 저런 무지한 것들.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이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고백해야 되잖아요. 뒤에 말씀을 더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좀 깨라. 일어나서 다시 얘기합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누워요. 일어나 큰 성읍으로 가라 했어요. 그런데 그는 뭐였어? 일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다시 이 이방인이 안 믿는 사가 거짓 평안에 잠자고 있는 그 요나에게 일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보세요. 그 안 믿는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좀 찾아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외면하지 말고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라. 부르짖어라. 우리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너는 부르짖어라 하고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뭐가 수치예요? 안 믿는 자가 믿는 우리에게 얘기해서 너 하나님 좀 찾아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져라는 거예요. 너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선장이 이 요나에게 하고 있어요. 깨어나라. 너희 하나님께 너희 신께 부르짖어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네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빨리.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외면하지 마라. 못 본 척하지 마라. 침륜에 빠져있지 마라. 여러분 삶도 그래요. 많은 이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침륜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지금 기쁘지 않아. 내 마음이 지금 무덤덤해. 그래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싶고 찬양도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런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었는가? 왜 더 이상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왜 네가 생명을 향한 열정이 식어로 들어오는가? 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것을 깨워달라고 기도해라. 찾아라.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제 선원들과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이 풍랑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뻔하죠. 다 이방 신들 각각 믿는 신들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결론을 내는 게 누구의 신이 누구를 향해 재앙을 내리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 제비뽑기예요. 신기하게 요나가 뽑혀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뒤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그러면 얘기하는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요? 요나한테 물어요. 네 생업이 뭐니? 자, 생업, 오늘날 얘기하면 직업이죠. 먹고 사는. 그게 뭐니?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뒤에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요나가 얘기하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게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직접적으로 자기가 선지자라는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떤 민족이고 어떤 하나님을,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요나가 진실된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그러면 뒤에 얘기하는 것들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즉, 이 일이, 이 풍랑이 내가 아무래도 여호와 얼굴을 피해서 그런 것 같다. 이 풍랑은 당신들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습니다. 외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뒤에 얘기죠.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진실을 고백해요. 요나의 마음을 토해넣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왔는가?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을 얼굴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친구나 아니면 직장 상사나 아니면 너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상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요? 오히려 그들이 세상적으로 잘 돼요. 그들이 내가 이 고백을 하고 나면 돌이켜서 더 잘 될 것 같아. 더 번성할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떡할까요? 마음이 내 육의 마음으로서는 결코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육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에게 가고 싶고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랑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깨우시고, 근데 그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만드셨어요. 수치를 당하니까 그래도 요나가 진짜 선지자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피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피하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 목회자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외면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갈망, 목회자의 비전을 꿈꾸게 하셨을 때 나는 외면했어요. 제가요? 아니요. 전 아니에요. 우리 가문을 보세요. 우리 할머니 무당이셨어요. 우리 부모님 때부터 신앙을 가졌지만 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왔던 것도 아닌데 제가요. 그냥 모른 척했어요. 말씀이 들려와도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예배는 잘 가요. 기도해도 잘 가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가고 기도회도 하고 다 참석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갈망이 막 올 때마다 다른 말해요. 주변에 누군가가 내게 그런 뉘앙스를 띄우면 속으로 판단해요. 내가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세워가시는 가정 속에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일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운명처럼 느껴지고 우와 타이밍 너무 좋다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야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할 때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운명처럼 느껴지고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타이밍이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듯이 여러분에게 마침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어떤 비전들을 꿈꿀 수 있는 일들이 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들이 아니라면 그건 저주예요. 거기에는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서 그분도 신학의 길을 가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딴 마음을 품은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공부를 더 잘해서 뭔가 박사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학위를 가져와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을 가려고 했더니 비자도 잘 풀리고 비행기도 누가 표도 사주고 어디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기 사는 곳으로 오라고 하고 다 척척척 맞는 거예요.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요. 더 이상 거기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료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요. 공부조차 할 수 없어요. 누워만 있었어요. 아픈데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진통제만 먹고 누워만 있어요. 그러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내가 형통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주님이 주시는 형통이 아니고 주님이 뜻을 따라 형통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면 그 형통은 여러분에게 저주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형통은 곧 풍랑으로 바뀔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맛을 봤어요. 그럼 뭐예요? 내 머릿속에 이건 맛본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옆에서 그걸 먹으면서 날 놀려요. 그럼 뭐예요? 안 주겠대요. 그럼 나는 그게 생각하는 게 먹어봤기 때문에 맛봤기 때문에 그냥 안 먹어본 사람은 뭐 별거 아니네 생각할 수 있는데 맛있었어. 좋은 기억이 남아.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마음에 깊은 고민이 더 커지는 거예요. 풍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아니면 헤어졌던 싸웠던 친구나 원수같이 느껴지는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친지 중에서 친척 중에서 재산으로 막 싸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물질로 싸우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 풍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랑을 통해서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어요. 가족과 불화가 심했어요. 몇 년째 말도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병들었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불치병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뭐예요? 헤어졌고 불화가 심했던 그 가족들이 돌아와서 보듬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랑이 왔지만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은 잠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일어났어요? 요나에게 일어났어요. 거짓 평안에 잡혀있던 그를 수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좀 구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수치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찾고 났더니 자기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던 일들이 떠올라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멋대로 했던 행동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제비뽑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업, 자기 선지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잘 목사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밖에 나가면. 왜 안 할까요? 목사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핸디캡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왜? 말도 제대로 컴플레인도 잘 못 걸 것 같고, 뭔가 따지지도 못할 것 같고, 뭔가 그래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세워가시는데, 하나님 주신 갈망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에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 잠깐만요, 그러나 하는 순간 뭐예요? 갑자기 마치 다시스로. 많은 이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목회자의 길을 부르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했다가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부르심이 맞는데 가기 싫어요. 왜? 주변에 봤더니 다 어렵고 다 힘들고 또 욕먹고, 조금만 잘못하면 욕먹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감정적으로 힘들면 성도들이 욕하는 모습 보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다시스, 자기 기준에 봤을 때 희생이라 생각하고 섬김이라 생각하는 그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시고 섬기라는 곳에 섬겨야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거 하나님께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거야 하는 그런 헛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도 하고 풍랑 가운데 우리를 두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 우리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나의 삶을 보면 앞에 얘기했던 욥바라는 곳은 뜻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는 항구로서 물류를 되게 많이 오고 가고 하기도 하고 해안가가 아름다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바에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지금 현 이스라엘 수도가 있는 지역이 욥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길들을 보면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생각들을 계속해요. 자기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자기 성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프론티어로 하나님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성을 쌓는 제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고 그 길에 개척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더 복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 쌓았던 그 성들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새 예루살렘 성밖에 없어요. 다른 성들은 무너져야 돼요. 다른 성들은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쌓는 성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개척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을 때 내가 그것으로 인해 갈등하고 또 그 갈등을 피하고자 회피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 삶 속에 더 큰 육적인 풍랑이 몰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오는 것들이 축복이고 그 풍랑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서
내가 여전히 그 찾아야 될 분을 찾지 못하니까 요나는 수치를 당합니다. 선장을 통해, 이방인을 통해 네가 하나님을 찾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내가 그렇게 상황 속에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축복임을 믿는 자들에게 하시고, 그 풍랑을 통해서 내 길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장해 주셔서 감사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예물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주인여 이 손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